오늘 시편 11편은 마지막 큰 환난을 준비하고 있는 백성에게 주어진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반드시 핍박이 따르게 되는데 시편 11편은 특히나 마지막 백성을 위해서 이 시편 11편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시편 11편을 우리가 외우게 되면 마지막 때 저희한테 큰 유익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소재로는요, 환난 가운데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을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시편 11편은 스코틀랜드 메리 여왕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단두대 앞에서 죽기 직전에 이 시편 11편을 외우면서 담대하게 그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만큼 우리가 위기의 때 이 시편 11편을 묵상하게 되면 굉장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1편을 쓸 때 굉장히 담대하게 쓰게 됐는데 그 담대함을 얻었던 비결을 저희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시편 11편 1절에 보면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도로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고. 그래서 다윗은 지금 죽을 위기에 와 있는데 마음은 굉장히 담대해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 도망가세요. 악인이 당신을 향해서 살을 쏘고 있습니다. 빨리 도망가세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담대함을 얻은 그 비결을 저희한테 보여주셨고, 저희도 환난 가운데 이 시를 외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봐라, 이걸 저희한테 알려주고 계세요. 시편 11편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사무엘상 23장 14절이 배경입니다. 다윗이 광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또 10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대.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매일 찾고 매일 쫓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10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그래서 사울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2-3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지금 다윗한테 찾아오고 있는 것을 보고 10광야 수풀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10광야가 어디냐면 바로 이 부분이 10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엔게디 그 사이가 10광야예요. 요 면적은 우리가 보면 대전 정도의 면적, 대전보다 약간 작은 면적의 10광야라고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물도 없고, 근데 산이 험악하기 때문에 도망가기 아주 좋은 곳이죠. 그런데 살기는 너무 힘든 곳이에요. 여길 지금 도망가고 있는 그 배경에서 시편 11편을 쓰게 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그의 아들 요나단이 찾아오게 됩니다. 요나단이 몰래 찾아와서 다윗에게 엄청난 힘을 줘요. 16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그래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너 한번 버텨봐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시고 또 사람으로도 위로를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엄청난 힘을 주게 돼요. 어떤 힘을 줬냐면 17절에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이 결코 죽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기 때문에
결코 죽지 않고 너는 왕이 될 거야.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시험이지 너를 결코 죽이지 않는다. 그건 나의 아버지도 알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은 거기에서 힘을 얻었죠. 그리고 여호와 앞에 언약을 했는데 그 전에도 한번 언약을 했습니다. 어떤 언약을 했냐면 사무엘상 20장 13절에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았어요. 철떡같이 믿었죠. 그래서 너가 왕이 되면 여호와의 인자하심, 너의 인자하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끊임없는 사랑을 베푸는 거잖아요. 그 사랑으로 나와 내 가족을 보호해줘라. 내가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계획을 하면 내가 알려줄 테니까 그 언약을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또 두 번째 언약을 하게 된 거죠. 다윗은 같은 상황인데 다윗을 따른 사람들이 600명 정도 됐습니다. 신복들이죠. 엄청난 장수들인데 그리고 지략이 있고 같은 상황인데 그 600명이라는 사람들은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 꽃을 봤을 때 지금 여기 보시면 장미꽃입니다. 꽃을 보는데 가시를 볼 거냐 꽃을 볼 거냐. 우리는 상황이 같은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꽃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가시를 보고 있었죠. 그래서 시편 11편 1절에서 3절까지는 가시를 본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내 산으로 도망하라. 악인이 활을 당기고 있고 어두운 데서 쏘려고 하니까 그리고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그래서 빨리 도망가세요. 이 상황이 절망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4절에서 7절까지는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나는 그 보호에 힘입어서 지금 담대하게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꽃을 보게 됐냐 이거죠. 우리도 지금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우리한테 더 큰 환난이 올 건데 그 환난에서 그 두려움 가운데 그 환난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곧 죽을 것 같지만 거기에서 꽃을 한번 봐봐라. 그러면 담대하게 그 상황을 접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3장 1절 이렇게 봅니다.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였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지금 다윗은 그 다음도 보면요.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윗은 매 순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물어왔어요. 그리고 답변을 계속 얻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간 상태에서 아까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지금 중요한 것은 그때 가면 내가 준비가 되겠지가 아니고 오늘 하나님하고 내가 나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미세한 음성을 들으면서 거기에 순종하는 삶, 그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 그래서 다윗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한다라는 것을 평상시에 가슴에 품고 살았던 거죠.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면 꽃만 볼 수 있는 믿음이 생길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염려가 너희는 세상에 살면서 염려는 당연히 올 수 있다. 그리고 당연히 온다 이거죠.
근데 그 염려에 붙들려 있지 말고, 근데 붙들려 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다음에 방법을 주신 거예요. 기도와 간구,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이 세 가지가 우리한테 이 염려를 없애는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라는 원어에서는 염려를 중단하라. 근데 하나님, 저 염려가 중단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기도와 간구가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염려에 지금 붙들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와 간구 전에 또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면 감사함으로 그걸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우리가 흔히들 성령을 내가 거역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오늘 내가 성령의 음성을 지금 거역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령을 거역한다는 건 표가 딱 나요. 성령을 거역하는 죄에 대한 그리스도의 경고는 무익하고 악한 말에 대한 경고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내 말에서 나는 안 돼. 여기 나 너무 힘들어. 사람들 앞에서 그런 걸 계속 얘기한다면 성령의 음성을 지금 거역하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을 하나님께는 고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입 밖에 사람들 앞에서 불만 불평을 내는 것은 지금 성령의 음성을 지금 계속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의 표시이다. 그러나 말은 품성의 표시 이상을 뜻한다. 여기서 이상한 얘기를 해요. 말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이 나고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이 난다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 말은 안 했는데 어떤 생각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눌려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누구의 악심을 품고 살고 있는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은연중에 나오는 말에 의해서 내 안에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한 단계 더 가서 품성의 표시 이상을 뜻한대요. 즉 말은 품성에 영향을 끼치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그냥 아무렇게나 내뱉는 그 말이 품성 형성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말로 영향을 받는다.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무익한 말이라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다윗은 큰 환난 가운데서도 말로 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어요. 결코 부정적인 이야기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천국 백성으로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말을 잘못함으로써, 내가 지금 오늘의 말을 잘못함으로써 천국에 결코 못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품성이 왜 안 바뀌죠? 말부터 바뀌어야 돼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가 사람의 배를 채워주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결과로 만족하게 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심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그래서 지금 혀를 어떻게 쓰느냐, 그게 우리한테 오늘 영생으로 가는 길을 가고 있느냐 아니냐가 결정이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말이 얼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또 기도와 간구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간구하세요 얘기하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두리뭉실하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와 간구의 차이점도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은 글자로 돼 있어요. 지금 각 몸의 세포는 다 글자로 돼 있는데, 잠언 24장 3절은 집은 우리 몸입니다. 집은
지혜로 지어지고 명철로 견고해지며 방들은 지식으로 인하여 모든 진귀하고 즐거운 재물로 가득 차게 되느니라. 여기서 방들이라는 뜻은 뭐냐면 헤데르라고 하는데 가장 깊은 곳이에요. 우리의 세포를 의미합니다. 세포. 그래서 잠언 6장 22절에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래서 남의 말은 그냥 귀로 들리는 게 아니고 세포 안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어떤 사람의 안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선입관으로 그 사람을 보게 된 거는 뭐냐면 내가 귀로만 들었던 게 아니고 세포 안에 저장돼 있기 때문에 저 깊은 곳에서 어느 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말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세포에 저장된 것이 우리가 은연중에 나오게 되는 거죠. 보면 세포 핵이 있고요. DNA가 있습니다. 이 DNA 안에 글자가 4글자가 있어요. C, G, T, A라고 있어요. 이 배열에 따라서 사람들이 건강도 해주고 병도 걸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도 생기고. 그럼 이 글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래서 이 글자의 배열이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건강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세포핵 하나에는 DNA 이중 나선이 64가닥이나 되어 있다. 이 가닥은 모두 연결하면 무려 2m나 되고 서로 마주보는 염기쌍은 약 30억 개나 된다. 우리 세포핵에는 30억 개의 문자로 이루어진 책 한 권이 있는 셈이다. 그래서 세포 마디마디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도덕적인 법칙은 물론이고 육체의 법칙도 세우신 분이시다. 그분의 법칙은 사람에게 주신 모든 신경과 모든 근육과 모든 기관에 그분의 손으로 친히 기록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인체의 모든 신경과 근육과 모든 섬유질과 생리기관에 당신의 율법을 기록해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 한마디 듣고 말 한마디 뱉는 것이 얼마나 우리 세포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글자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17절에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이 얼마나 이 몸에 중요한지,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이 세포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 건지를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의 기운이 막혀요. 기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의 일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시지 못하는 자요. 이 기운이 막힌다는 게 기운. 그래서 기운 기자는 이렇게 한자로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공기의 흐름을 이 빨간 게 바로 공기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공기의 흐름자는 하늘에 감도는 공기의 흐름이나 구름을 표현한 것이다. 각골문에서는 단순히 획을 3번 그린 것으로 하늘의 기운을 표현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주셨어요. 이 기운을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이 생기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깨달았을 때 이 세포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치가 탁 켜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도 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뚜렷하게 들리게도 하고, 그래서 우리 각 몸에 글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세포에 들어올 때, 그래서 우리가 남들한테 이야기할 때나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기도와 간구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을 기도라고 해요.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을 반드시 관철시키고 싶은, 그래서 금식 기도도 하고,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오늘 저한테 이런 상황이 왔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간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으면 그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 그러면 기도와 간구라는 건, 기도는 뜻을 발견하는 거고, 간구는 발견한 뜻을 반드시 이루어 달라는 것을 간절히 구하는 것을 간구라고 해요. 그래서 기도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한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너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럼 간구는 뜻을 알았으면 간절히 구해야겠죠. 내가 그렇게 살기를, 또는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모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으면 깨어 구하라. 쉬지 말고 그걸 계속 구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간구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쫓기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가 있었는가? 시편 11편 1절. 자, 우리가 피하다, 여호와께 피하다 많이 들었죠? 여호와께 피하다라는 것은 시편 31편 1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 다른 말로 주를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인생 앞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께 피하는 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 주를 두려워하는 자,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우리한테 담대함도 주시고 평안함도 주시고 기쁨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윗은 경험하다 보니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렇게 시를 읊조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마음이 바른 자는 어떤 자일까요? 바를 정, 우리가 한문으로 바를 정이 있습니다. 보면 바를 정자는 발로다 저 위에 노란 것이 바로 성이에요. 도성. 도성을 향해서 꾸준하게 가는, 도성을 향해서 가는 것을 바를 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른 자는 도성을 향해서 가는 마음이 변치 않는 것을 바른 마음이라고 해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믿음의 선진들은 다 이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모두가 그 약속을 받은 것은 아니로되 멀리서 그것을 보았고 확신하여 소중히 간직하였으며 또 이 땅에서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느니라. 그래서 믿음의 선진 모두는 어떻게 그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았냐면 도성을 향해서 간 거예요. 거기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는 타국인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멀리서 그걸 보았고 확신했대요. 그리고 그 확신만 가진 게 아니고 소중히 매일같이 그 소중하게 그걸 간직하면서 하루를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편 4절에는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다윗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 것을 보았어요. 하늘 성전에. 그래서 그걸 향해서 자기는 가고 있는 자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죠.
그 성전에서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그래서 인생을 통촉하다. 우리가 왕한테 통촉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통촉이라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사정이나 형편을 깊이 헤아려 살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 왕도 그렇게 형편과 사정을 깊이 헤아리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이 부르짖는 소리를 안 헤아려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헤아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걸 믿었다라는 거죠. 우리한테 주어진 거는 우리는 시온산을 향해서 가는 성도들이죠. 그래서 찬송가도 그런 거 있잖아요. 시온산 향해 가는 성도들아.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도다. 근데 시온산에 도달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어린 양의 이름, 어린 양의 품성을 향해서 앞뒤 안 보고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품성을 향해서 오늘도 달려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해요. 아버지의 품성과. 근데 이 사람의 특징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예요. 이게 예수님의 품성이잖아요. 우리도 이걸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지금. 11편 7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그래서 아까 바를 정자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향해서 우리가 오늘 달려가는 사람이 정직한 자라는 거예요. 나 거짓말 안 했는데요. 이게 아니고 정말 품성을 향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7절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율법을 다 지킨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죠. 우리도 그 품성을 향해서 좌로나 우로나 근심 걱정이나 외부에서 어떤 공격이나 이거 물론 그런 것이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저 높은 곳이 있다. 목표가 거기다. 우리는 거기를 향해서 오늘 달려가야 돼. 그걸 우리한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터가 무너진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사무엘상 22장 17절엔 터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왕이 좌우의 시위자에게 이르시되 돌이켜 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에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고발치 아니하였음이라. 그날에 세마포 에본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사울은 이젠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제사장들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그걸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법을 폐할 때라는 거죠. 하나님 법이 뭐야? 내가 왕이지. 이 마음을 갖는 시대가 지금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이니이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는 때고 죄악의 잔이 가득 찬 때라는 거예요. 곧 우리한테 엄청난 큰 환난이 왔을 때 이 시편을 읊조리면서 우리가 그 담대하게 맞이해야 된다는 거죠. 국가의 통치자들이 사단의 정책에 따라 행동하여 저들 스스로 불법의 사람의 편에 가담하는 국가적인 배도의 때, 바로 그때가 죄악의 잔이 가득 찰 때이다. 국가적인 배도는 국가적인 패망을 알려주는 신호이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폐하고 있죠.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다 폐하고 있습니다. 그게 동성애법이 지금 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죠. 하나님의 법인 가정제도에 대한 것이
지금 완전히 무시되고 있고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인다는 거죠. 타락한 이래로 죄가 편만하여졌다. 하나님께 충실하게 남아있던 사람들은 소수인 반면 대다수는 그분 앞에서 저희 길을 패역해 하였다. 소돔 고모라의 멸망은 저들의 큰 죄악 때문이었다. 그들은 첫 번째 부절제한 식욕, 그 다음에 부패한 정욕 쪽으로 고삐를 늦추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너무도 타락하였으며 그들의 죄악이 너무도 가증하여 마침내 불로 소멸되기에 이르기까지 저희 죄악의 잔이 가득 찼다. 그래서 시편 11편 6절에 소돔이 멸망한 불로 소멸되는 내용을 그대로 써놨어요.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그래서 지금 시기라는 거예요. 이때 정말 죄악의 잔이 가득 차고 멸망 바로 직전에 맞이할 성도들은 정말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지금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그리고 말 한마디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사는 그걸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도성을 향해서 곧 예수님을 실제로 맞이하는 사람이라는 그 소망을 그래 나 소망이야가 아니고 그걸 소중히 간직하고 오늘을 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저희가 삶을 살면서 무심코 말하는 그 말 한마디가 저희 배에 깊숙한 곳에서 쌓여있는 것이 나오는 것을 보고 저희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저희 그 죄된 생각과 그 마음을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새 마음을 받음으로 정말 사람들한테 은혜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옵니다. 마지막 때에 저희한테 주신 이 시편 11편을 저희가 매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정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곧 살아서 만나는 아주 너무나 귀한 그런 기회를 저희한테 주신 것을 항상 생각하고 가슴에 품으면서 감사함으로 오늘을 살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